네, 안녕하십니까. 용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세상의 지식인을 자처하는 철학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 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면서 그들 앞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2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자,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알지 못했던 그 신이 누구신지를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라면서 첫 번째로 띄운 주제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선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었고 유일신이라는 개념조차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한 것은 모든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들의 그 최상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주인이 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천지를 만든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모든 만물의 주인,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그 만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작은 건축물 안에 갇혀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시절의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이 바울의 선포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선언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 그 신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들은 오직 그 신전 안에서만 거한다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을 아주 신격화했던 것이죠. 우상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시작한 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계시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러므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다 라면서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여전히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예배당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예배당에 가야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 교회 건물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그 예배당을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 특별한 장소로 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에 참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라는 개념은 이미 구약시대의 어떤 건물로서 성전이라는 개념은 구약시대에 이미 끝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성전임을 이미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예배당이라는 말이 왜 정확한 말이냐? 그냥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네, 그곳에만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시 구약 시대로 돌아가겠다라는 뜻이고,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처럼 그 신이 그 신전 안에만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동일한 얘기죠. 그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기도를 드리던, 집에서 기도를 드리던, 운전하시면서 기도를 드리던 영이신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분명하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바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땅끝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 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성전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25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고작 인간이 바치는 재물에 관심을 두고 인간이 바치는 돈에 관심을 두겠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네, 신전을 찾아서 자신들이 바치는 희생 제물로 그 신들이 기뻐하고 행복해지면 그 결과로서, 열매로서 자신들이 그 신들로부터 재앙을 면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인 거죠. 이게 기복적인 신앙이죠. 자, 바울의 이 답변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명쾌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의 본질이 뭡니까?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 신을 얼르고 달래서 그 신을 즐겁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라는 거, 그게 우상이고 그게 미신이죠. 그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그게 종교심이에요.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누구시냐?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앞에서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뭔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너희한테 뭔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을 한 뒤에 이어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뭔가를 주시는 분이시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대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상의 특징과 정반대의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상들의 특징이 뭐냐? 인간들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이 우상들의 특징이라면, 그리고 그게 성에 차면 복을 주고 성에 안 차면 저주를 베푸는 게 우상의 특징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애시당초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고작 인간에게 뭔가를 받아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풍성함과
풍족함을 부족한 우리 인간에게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주시는 분이시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거저 주시는 분이시다. 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미신과 기독교 신앙은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또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럼 드리는 헌금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헌금은 절대로 뭔가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드리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서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한 수단도 아닌 것이죠. 헌금은 헌신과 같은 의미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한량없는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거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이지, 그게 헌금이지 여러분 절대 강요에 의해서나 내가 뭔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드리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헌금 아닙니다. 하나님 그 헌금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뭔가 부족한 신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자, 여기서 끊으세요. 그 하나의 내용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 두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이제 풀어드릴게요. 자, 이 얘기는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들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건 한마디로 여기서 살아라. 여기에만 삶이 있다. 여기에만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로 와라. 여기 안에 거하라. 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모두가 다 옛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두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참 생명을 얻고 영원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7절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자,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계시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거라, 이 말은 우리가 노력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기 쉽도록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먼저 예를 들어보죠. 지금이라도 우리는 당장 밖에 나가서 밤에 밤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계시,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계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무지한 인간에게, 절대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는 인간에게 당신이 누구시며 당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했으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연 현상과 인간의 역사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막연하고 피상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속성과 그분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확증하셨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분은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알려주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약에 내가 아무한테도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 가는 게 억울합니다. 라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변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변명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강렬한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들리십니까? 예수